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된 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품을 의지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엄마의 젖을 먹으며 엄마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그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우리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던 우리의 부모님의 품을 떠나야만 합니다.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여전히 부모의 품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장한 후에도 여전히 부모님의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의 일부 젊은이들을 이끌어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되지 않자 여전히 대학에 남아있기를 위해서 휴학을 하거나 해외 연수를 떠나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또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부모님의 신세를 지며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캥거루족이라 불렀습니다. 요즘은 캥거루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캥거루족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직장에 다니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자기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기 위해서 그러하든지 결혼해서 독립해야 함에도 여전히 부모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부모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부모님의 짐이 되는 사람입니다. 대학까지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면 이제 독립하여 그동안 자신을 키워주시고 도움을 주신 부모님께 오히려 도움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짐이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부모님의 짐이 되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는 에서가 결혼을 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헷 족속의 두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가 아내로 맞아들인 그 두 여인이 에서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근심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짐이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들 에서가 결혼하여 며느리 둘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왜 부모의 마음에는 여러분 짐이 되었을까요? 에서가 아내로 맞아들인 두 여인은 모두가 헷 족속입니다. 이 헷 족속은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입니다. 우리가 고대 역사에 보면 히타이트족으로 알려진 이 헷 족속은 소아시아 시리아 북부 지역을 무대로 활발하게 활약했던 민족으로, 세계사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공부해서 아는 분들은 철기 문명을 만드는 민족이 이 히타이트 헷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이 헷 족속으로부터 막벨라 굴 매장지를 구입해서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헷 족속이 그렇게 관계를 맺은 지 60년이 조금 지난 때입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가 나이 40이 되어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아내로 데리고 온 두 여인이 모두가 헷 족속의 여인입니다. 그 여인들이 결국에는 에서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에 큰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것이 부모의 마음에 큰 짐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26장 여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 블레셋 땅으로 이주해 간 이야기로부터 26년 땅은 시작이 되는데, 블레셋 땅에 거주하면서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은 외지에서 온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이 자기들보다 농사를 더 잘 짓고 더 부자가 되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점점 부자 되어가는 이삭을 자기들 땅에서 쫓아내고 맙니다. 이삭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에 결국 블레셋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쫓겨난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받아 거기서 물이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 하나만 얻은 것이 아니라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이삭을 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땅에서 쫓겨난 이삭이 쫓겨난 이후에도 그렇게 복을 받자 그날 사람들이 와서는 이삭이 판 우물가리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면서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이삭은요, 싸우기가 싫어가지고 자신이 판 우물을 그날 사람들에게 그대로 줘버립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부엘세바에 정착하여 이삭이 살게 됩니다. 이삭이
부엘세바에 정착한 과정을, 자 여러분 창세기 26장 25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25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은혜를 받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이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순서로 사람들이 순서를 정할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직장이나 일자리를 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그 일터 근처에다가 내가 살 집을 마련하고 그 집 근처에 그 다음에는 다닐 만한 교회를 찾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서입니다. 간혹 그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집을 정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교회를 찾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먼저 무엇을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거기에다가 우물을 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삭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근처에다가 집을 장만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삭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집을 장만하는 것보다 먼저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내가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이삭은 예배를 드리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알고 그렇게 살았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삭에게는 여러분 많은 가축이 있었습니다. 그 가축들을 기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우물입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땅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 가축들에게 먹을 우물을 찾지 못한다면 거주지를 옮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요 우물을 얻지 못해 가축을 기르는 일을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이삭에게는 없었어요. 먼저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우물을 팔 때마다 필요한 우물들을 얻게 하셨다. 이게 이삭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삭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보다 이삭에게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이삭의 아들 에서가 해족 속의 여인 둘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서쪽 해안가를 죄하고는 토지가 축복하여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 쉽지 않은 땅입니다. 동쪽으로 요단강이 흐르는 것을 제하면 상시로 물이 흐르는 강이 없습니다. 비가 올 때는 냇가가 되어서 물이 흐르지만은 비가 그치면 금세 물이 마른 골짜기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골짜기를 지리적 용어로 와기라고 합니다. 장마철에는 여러분 물이 내려가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여러분 개울가운데 여러분 말라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미신을 많이 섞었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으니까 비를 내려 농사를 잘 짓도록 해달라고 신께 빌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우상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발과 아세라예요. 발과 아세라는 농사의 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발과 아세라를 미친 듯이 섬긴 이유는 그 발과 아세라가 농사의 신이요 풍요를 주는 신이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가나안의 백성들은 거의 다 우상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우상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가나안의 7 부족을 반드시 쫓아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가나안의 백성들은 남녀를 물러나고 막론하고 우상의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들을 남겨두고난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7 부족을 반드시 하나님은 쫓아내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에서가 자기 아내라고 데리고 온 해족 속의 두 여인도 결코 여러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여인들 역시 우상 숭배에 절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던 이삭과 리브가의 입장에서 우상 숭배에 절여있는 두 여인이 며느리로 들어오니 여러분 어찌 부모로서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들이 에서뿐만 아니라 이삭의 가문을 우상으로 물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에서는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을 가장 먼저 하면서 사람이 부모님의 신앙이 왜 그리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해족 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두 여인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여러분 이 두 여인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두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에서 역시 부모님의 마음에 큰 짐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나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더라면 에서가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서가 결혼할 여인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 큰 대사는 결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결혼을 뭐라고 불렀어요? 일륜지 대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결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축복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결혼은 축복받은 일이 아니라 부모님 마음에 근심만 가득 안겨준 짐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처음 드렸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짐덩어리는 아니십니까? 우리는 결코 짐덩어리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산다면 이 에서와 에서의 두 헷족 속의 여인들로 인하여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을 안겨준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큰 근심을 안겨주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하십니다.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것만 즐기며 산다면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그 짐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짐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튼튼한 버팀목과 같은 사람, 삶의 용기를 잃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 인생살이의 짐이 너무 무거워 곧 쓰러질 것만 같은 걸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기타기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도록 하나님께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나를 통해서 누군가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인생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주십니다. 누군가의 버팀목과 지팡이같이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았던 이삭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넘치는 하나님의 복과 그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에도 아들 에서를 통하여 이삭과 리브가의 부모에게 큰 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에서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처럼 신앙생활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부모된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실이 먼저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나 자신이 믿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혜가 없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안타깝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삭과 같은 복된 가정,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우리의 생각,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들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둘째 아들이 진정한 행복은 아버지 품을 떠날 때가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였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목도 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혈의 은총으로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